어려운 환경에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니고 정말 나오기 힘들 때 모두 움츠리고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때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오신 줄기차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난주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또 한국교회 영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120년 기독교 역사, 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평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만할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 이렇게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냥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이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부흥회, 기도원, 성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신천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저기 박혀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뭐 이렇게 해도 못 깨달은 건 내버려둬야죠. 이래도 신천지 따라가는 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는데도 그래도 뭐 죽겠다고 뭐 참을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불속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요나도 못 깨달았잖아요. 요나도 못 깨달았잖아요. 망해가는 그 니느웨를 보고도, 근데 하나님의 그 박능쿨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고 그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젯밤에 여러분 그 LA 하베스트 그 근처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된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성도거든요. 그게 백성이거든요.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하니까 그 담 밑에서 막 처절하게 길거리에서, 어제 잘 보셨는가요? 애기도는, 젖먹이는 애기도 나오잖아요. 어린 애기도 뭐 유모차에 끌고 와서 아마 엄마 따라 나왔겠죠. 어떤 엄마 그 애기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대 요엘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요엘서에 그 재난이 일어날 때 요엘서가 그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나와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남은 것은 늦이 갉아먹고, 하여튼 막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그 요엘 시대, 요엘 선지자의 예언서에 그때 제사장도
낭실에서 나와라, 신부들도 나와라, 젖먹이도 나와라, 신랑들도 나와라, 어른들도 나와라, 노인들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콩콩 숨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콕콕 박혀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야훼께 부르짖자.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게 요엘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저 만분의 일이라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그 쭉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요엘 시대 그러셨구나. 니느웨 시대 그러셨구나. 이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 미국의 그 성도들 막 거리에서 외치는 거 보세요. 요리에서. 그런 유튜버들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중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수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잠잠히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종식 선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수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학교가 개화했습니다. 국민 일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단 사입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어린 양이다, 엉터리 사기꾼들 다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다 나옵니다. 두 증인 누군지, 감람나무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 나쁜 놈들이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하고 같은 김백문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두 감람나무, 하나는 문선명, 하나는 박태선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두 증인이 거기 나오는데 이게 두 증인이랬다는 거예요. 지들이. 김백문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수하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유재일이 장막성경 어린 양이라고 그러더니 어린 종 그래요.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러더니 이만희가 또 해먹고 말이죠. 이거. 하여튼,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은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57절에서 61절까지 한 절씩 저물었을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도 많으니까 당시에 그 아리마다에 사는 부자 요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리마다가 뭐 성인 거 성 아니에요? 지역,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성경이 그냥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건성건성 읽지 말고 얼른 깨닫잖아요. 다 같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갑니다. 누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주시오, 제자 자격으로 주시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할, 절차 없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부자,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그런 그 어떤 권력하고 유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짐작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부자 아리마대 지역의 그 유지 요셉을 무시 못한 거죠. 절차 없이. 아니, 남의 시체를 가져가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내주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가서 그거 주시오, 내가 예수 제자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가 허락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거 괜찮은 인물이었구나, 그 지역의 유지였구나, 아무도 무시 못하는, 총독 빌라도도 무시 못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얼른 이렇게 눈치로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세마포 이제 수이죠.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역시 부자였어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흙 무덤이 아니야, 조상들이 쓰던 흙 무덤 아니야, 남이 썼던 그런 파묘자리가 아니고 새 무덤. 역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재력가 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역시 목회는 여자 없이 못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 따라간 건 여자들이요, 남자들 나는 믿어.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남자들 못 믿겠더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오살리 오살리란다, 여의도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 나서 탁 도망가. 이젠 뭐 파산이야, 건설회사 부도 났어, 헌금 들어오지 않아,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쌈짓돈, 주머니돈, 갯돈, 일수돈, 월수돈 얻어다가 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야, 여자들이야. 남자는 걸음아 나살려라 와서 얼굴도 돈 내러 올까봐 얼굴도 안 보이고, 당위도 참석 안 하고, 남자들은 돈 가져오라 할까봐 그러는데 끝까지 그래도, 그래 이제 부도가 나서 돌아가시려고 자살하려고 정말로 그랬대요. 그 순복음 아파트, 좋은 아파트 7층에 딱 문을 열어놓고 떨어지려고 밑을 보는데, 그 막 돈 얻어온 권사님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근데 차마 그 권사님들 때문에 못 죽겠더래요. 내가 죽으면 저분들 다 알거지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돈 가져오는 분들이 없어. 돈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 원로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자들이 거기 앉았더라는 끝까지 그 예수님 지켜보는 그 여성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제 사역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까지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핏방울이 땀방울 되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14번 안고 쓰러지고 800m 거리를 가다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으로 무사히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당신의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이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 그들은 못 움직이거든요. 아리마다 요셉 부자 이 사람도 빌라도를 그 밤에 찾아간 것은 안식일 전,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시체 거기 매달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지킬 수도 없잖아요. 누가 가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분이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냥 이거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식일인데, 내일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래 막 서둘러서 가서 여보시오, 내가 그 제자요. 나 아리마다 요셉이요 내가. 보니까 그 소문에 듣던 그 아리마다 유지 요셉이 와서 두말하지 않고 그래 당신 정리해 처리해. 그리고 이제 내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무덤, 누가 들어가지 않았던 무덤, 거기서 안식일 날 부활을 주님이 비로소 이제 안식하시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안식일도 일한다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 밀을 훑어먹고 이럽니까? 안식일을 뭐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더냐?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당시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설교관들이 안식일 범한다고 안식일 밀을 훑어먹었다고 공격하니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잇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잇는 거냐? 배가 고픈데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일 또 배고프면 잡숴. 배고프면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 말로 그런 거 보면 안식일도 주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일할 시간이 없었다. 그 3년 반 동안 사역이 그랬어요. 정신없이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디베리아로 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은 정신없이 3년 반 동안 하늘나라를 전하느라고 달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비로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갚을 거 다 갚았다. 2,500만 원을 받았음을 정의 영수함. 그리고 내가 사인 딱 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당신 빚 갚았어? 영수증 내놔. 그래 다 갚았다. 그 영수증에 고대 영수증에 사인했던 말이 다 이루었다. 데델레스타이 그래. 데델레스타이 됐다 그 말이에요. 끝났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데델레스타이 탁 하고 숨을 거두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안식한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변론하신 날, 성전 청소하신 날, 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하신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 죽으신 날, 뭐 이렇게다가 오늘은 여섯째 날. 그래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제 부활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 비로소 안식하고 쉬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그 찬송가가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좀 느려지다가 그 다음 소절이 이제 탁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딱 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막 힘있게 행군가처럼 막 우리 주님 오늘은 안식하는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루 그냥 뭐 하셨을까? 그때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가 하루. 학자들의 견해가 모두 다른데 그 음부에 천국 가기 전 대기실이 있어요. 대합실. 캐톨릭에서 주로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낙원 있고 음부가 있고 그게 또 있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합실 같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런 대합실 같은데 거기 가서 전도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 날 비로소 참 하루 푹 쉬셨다. 새 무덤에서 새 옷을 입으시고 세마포, 그게 세마포거든요. 세마포 흰 옷 입고 물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만든 옷은 흰 옷이었을까? 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세마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흰 옷이 아니거든요. 깨끗한 옷. 그러니까 조금 그 색깔이 뭐 이렇게 표백된 흰 옷, 이런 흰색이 아니죠. 이런 흰색. 아무튼 그런 세마포, 새 옷.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그 옷 입으시고 그 새 무덤, 부활을 기다리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그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전혀 모습이 다르거든요. 휙 하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이네. 야, 너 의심 너 봐. 여기다 내가 뭐 유령인 줄 아냐? 이 새끼. 만져봐, 이 새끼야. 도마한테 그래. 이 새끼. 너 언제까지 나 의심할 거야, 너. 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야, 진짜요. 진짜요. 나 살아났어. 그러고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 되라이. 도마이가 그러셨다니까.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 되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의심할 거냐. 그러고 보면 주님은 이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안식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참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인물 하나가 누구냐면 그 이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인데요. 이 아리마다 부자 요셉은 결정적일 때 촥 나타나서 헌금도 하고 탁 몸을 던지고 맞아 헌신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말이죠. 결정적일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착 하고 나타나서 야 이거 써. 가서 밥도 사고 야 이거 돈도 쓰고 나 누가 지금 그러고 천국 가셨는데 나 누구라고 차마 말 못해요. 그럴 때 있다니까 그 궁지에 몰려서 참 어려울 때 얼마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참 내가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헤어나왔다. 얼마든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 그런 그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57절에 보면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 요셉을 무엇이라고 그 이력서를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 의회의 요직을 맡은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말하자면 마가복음 마가나 요한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상을 말하자면 신상털기 그 사람은 당시 사내들인 의원이면 국회의원이거든요. 사내들이 의회 의원 중에 요직을 맡은 국회의장, 부의장, 그런 인물, 분과위원장. 여러분, 여의도 분과위원장 하나면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요직을 맡은 자라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부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내들인 공의, 왜냐하면 그 사형을 집행하려면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빌라도가 이 사람 사형에 처한다 내줘도 사내들인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됐어요. 초형이니까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못 치겠어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과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멋진 사나이죠. 멋진 남자죠. 그 의회에서 아니요. 그 사람 죽여서 안 돼요. 그 사람 사형감 아니요. 그 의회에 그 결의할 때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착한 선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로를 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니 아재하는 자라. 딱 가로치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이런 인물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에 동의하지 않고. 얼마나 이 요셉이 멋진 사람입니까? 역시 꼭 김원철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마스크 때문에 이거 표정을 볼 수가 없다니까. 문제는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내가 못 읽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양반이 골랐나, 승질났나,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마스크로 딱 가리고 있으니 표정을 볼 수가 있어야지. 영국 크로멜 장군 아시죠? 덕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청교도 신앙을 훈련받았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 편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은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그 어머니가, 크로멜 장군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국왕파 총교들로 구성된 군대 지휘관이 되어 이제 그 내전일을 쌀 때 친국왕파, 반국왕파 전쟁터에서 그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쉴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총을 맞았어요.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쓰러졌는데, 말 타고 전쟁할 때니까 말에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총을 딱 맞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이상한 일이구나. 그래서 옷을 제껴보니까 어쩌면 그 총알이 성경에 딱 이걸 가슴에 이게 품고 다니는데 여기에 총알이 딱 맞아서 뚫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뚫리지 않습니다. 총이 이게 뭐 수백 겹 아닙니까?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총알 맞은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참 전설 같은 얘기인데 코르메장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젊은 크루멜 장군이 이 말씀에 군대 규율로 삼아서 군인들을 너는 청년의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걸 군대 규율로 삼아서 훈련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애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탁 잡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나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58절, 59절에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이거 뭐, 나는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왜 이렇게 시계 좀 붙잡아 놔봐. 58절, 59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고 자기의 신앙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요셉은 그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뭐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반대할 때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 지역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공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딱 나타나서 너도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한패냐 하고 막 총은 아니고 창검을 겨눌 때 아리마다에서 딱 나타나서 나는 예수의 제자요, 그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용기.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자! 나가자! 아멘! 이러고 믿음의 용기를 보이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뭐요? 지금 이달까지는 쉬자. 그냥, 쉬어. 이달까지는 쉬어. 정부에서도 자꾸 텔레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린닌 멀로의 그 이력서를 좀 보느라고 몇 년생인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말만 들은 마린닌 멀로, 사진에서만 마린닌 멀로
뉴욕 지하철에서 치마 이렇게 걷어올리는 뭐 그런 것만 보고 마릴린 먼로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를 이렇게 사전에서 뒤져보니까, 이야,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제 이미지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여자는 이뻤더만. 진짜 이뻤더라고. 근데 36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36살 자살했습니다. 여자 나이 36세 인생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인기 있을 때 그가 남긴 유서 보고 싶어서 제가 마릴린 먼로 얘기합니다. 유서에 남긴 그의 글입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해수욕장 다 걷어버리고 썰렁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권총을 겨누면서 총을 겨누면서 했던 말도 기억이 나시죠? 내 인생은 텅 빈 전구와 같다. 전구와 텅 빈 전구와 같다. 그리고 빵 쏴버리잖아요. 이 마릴린 먼로가 그 말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프랑스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 신앙 상담해요. 목사님이 이제 보석 2개를 가져가서 그 어느 성도에게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이게 빛이 더 잘 납니까? 이게 빛이 달라? 어느 거 가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좀 큰 거 갖는 거 선택했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건 80번 깎은 거예요. 이건 800번 깎은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를 깎죠? 깎는다고 그러죠? 세공한. 이건 80번 깎은 거고요. 이건 800번 깎은 겁니다. 잘 보세요. 정말 잘 보니까 빛이 달라. 그 광채가 달라. 죄송합니다. 8번 깎은 거지만 이 빛나는 보석은 80번 깎은 겁니다. 880번이 아니고 880이 아니고 8번, 800번. 80번. 인생은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빛이 드러나는 거고요. 신앙은 이 연단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듭 내가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귀하게 보실 겁니다. 눈물이 날지 얼마나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은혜가 되는지 그냥 눈물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60절, 61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의 헌신입니다. 선뜻 주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놓을 자기 집 아닙니까? 들어갈 집 아닙니까? 자기의 그 사비로 마련한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 아닙니다. 그걸 선뜻 내놓을 수 있는 헌신자가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있었습니다.